찬양이 늘 마음속에 새겨져서 진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를 맞아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와 효로 명절을 보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은 새해 첫날인 설날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석절을 한가위, 중추, 중추절, 가베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절에는 우리가 처음 추수한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또 같이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또 같이 서로 나눔을 갖는 기간이기 때문에 추석 기간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들 고향을 찾아가고, 요즘은 이제 거꾸로 부모님들이 자식이 사는 서울로 올라가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추석절의 의미는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본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왜 큰 날입니까? 보름달이 제일 큰 8월 15일이 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중국 역법에서 8월을 중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15일 중추절을 맞으면 중국 사람들은 중추지에 중추절이라고 말하면서 월병을 만들어서 나누었습니다. 월병은 보름달을 상징하는 과자인데, 이건 복을 받았음을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의미의 중국 과자가 월병입니다. 추석절뿐 아니라 중추절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이 월병을 늘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 어느 도시에 가든지, 특별히 홍콩에 가보면 여행자들의 선물에서 가장 싸고 흔하고 좋은 게 월병입니다. 이처럼 이 월병의 의미는 감사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도 추석절은 감사와 축복의 의미로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석이 되면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날씨가 오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루 이틀 사이에 무더웠던 이 밤에 잠을 잘 때 에어컨 안 틀면 안 되고 창문 안 열면 안 됐는데, 그냥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이제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워서 못 자는 일기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감사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추나 추동이 있어서 절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축복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됩니다. 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요, 이런 변화를 모르잖아요. 이런 변화를 아는 복된 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추석절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송편 만들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햇과일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365일이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1년 12달 365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석절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감사의 삶을 믿음의 우리 조상의 미풍양소를 물려주었습니다. 추석절에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하고 감사의 삶을 생활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의미와 함께 이 추석 명절에는 기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면서 더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이 추석 명절에 이제까지 우리가 추석 명절 지내오면서 같이 누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추석절 같은 이런 명절에 조상들에 대한 감사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됩니다. 근데 절대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제사를 폐하고
조상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종교라고 폄훼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에 대한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조상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돼. 배은망덕하면 안 돼. 네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지.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바꾸어서 어떻게 제사를 하고 또 귀신을 모시게 합니다. 제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 어떤 대상도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하지만 절대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상의 은혜 감사하지만 그 조상 앞에 지나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지금 죽어서 저 무덤 속에 있는 그 조상의 묘 앞에 가가지고 이제까지 우리를 조상의 은혜로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앞으로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죽어서 누워있는데 무슨 복을 빌어주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복적인 내용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들의 감사를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마땅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을 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의 복을 줄 수 있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께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1조의 10계명에 가장 두드러진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핵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조상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성경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9절 22절에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닦을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처음 것을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가 처음 것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면 너의 모든 마지막을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곡식을 거두어서 밀을 처음 수확한 이 맥추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나한테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감사한 자는 내가 추수한 모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나의 삶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조상에 대한 감사로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나누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축복의 행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이제까지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 풍성한 수확에 대한 복을 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절에 조상에 대한 감사는 감사로 끝내시고 경배와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드리는 이 조상 제사가 우리 민족의 고유 미풍양속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 민족의 어떤 자생적인 그런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에서 공짜 이전에 하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손을 높이는 제사였고, 나중에는 황제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와서는 사회 질서가 무너질 때 유교를 숭상하는 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모를 기억하고 조상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조상 제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유교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가 나온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조상 제사 의식도 함께 유입이 되어졌습니다. 제사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조상 제사가 아니었고 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고, 고려 말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위패와 신주를 모시고 훌륭한 분들, 존경받을 분들을 위해서 신당,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성리학의 바탕이 된 유교를 국교로 삼은 이성계에 의해서 조상제사가 민간에게 널리 장려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이시조선을 만든 이성계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상제사를 지내라고 영적인 흐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에 권장을 했고, 여기에 무학대사가 불교의 이런 사상을 접목을 해갖고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된, 그야말로 짬뽕으로 만든 것이 조상제사의 근원이 됩니다. 결코 여러분 미풍양속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제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는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외래문화고 태조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이며, 무학대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불교를 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되어진 것이 제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13세기에 억지로 왕가의 강요에 의해서 민중 가운데 퍼졌던 조상제사가 조상 대대로 되는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제사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됩니다.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닙니다. 귀신을 불러서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을 써붙이고 귀신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상을 대접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니다. 진정한 제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폐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제사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 증조, 고조, 조상 대대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시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제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제사를 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예 예배를 제사라고 말씀하셨고 제물이 있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아름다운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수시로 드리고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데, 이것이 더 진정한 제사다. 없는 가정 형편에 빚내서 그냥 상을 부러지게 차려갖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몸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으며, 보이지 않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을 향해서 자꾸 제사 드리면서 그것을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위안일 뿐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절대로 제사를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의미를 납득시켜서 여러분 가정에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로 대신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이런 제사나 조상에 대한 감사보다 중요한 건 뭐냐? 효입니다. 효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에 아무리 의미를 두어도
명절이나 기일을 정해놓고 1년에 한두 번 땜질하다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위안이고 눈가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효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는 뭘까요? 첫 번째,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효는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뭐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고 믿음의 방해만 없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다. 부모님이 때로는 연로하셔서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어서 이 시대에 안 맞는 교훈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쓸데없는 잔소리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진정한 효도로 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어머님, 아버님, 알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순종의 태도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할 나갈 때, 부모가 볼 때 분명히 내 말대로 한다고 그랬는다고 보지만 자기 말대로 해서 잘못되면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 것을 보면 부모도 마음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가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대답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시대에 안 맞는 말을 한다고 핀잔을 두고, 부모를 무식한 분으로 만들어서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픽픽거린다면 제일 불효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님 교훈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자녀들 앞에서 내가 본을 보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순종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존중해드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명절에 선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더 나은 효가 뭘까요? 부모님께 매일 안부해드리고 수시로 소식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큰 선물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일상을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일상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채워드리려고 할 것이, 그것이 효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전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일상에서 내가 부모님께 내가 해드릴 걸 해드리자, 내가 쓸 것을 좀 줄여서 부모님께 드리고, 수시로 부모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경이 뭡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음식이 있으면 매번은 못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잡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어딘가 가고 싶어 하면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에요. 엄청나고 크고 많은 것들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차려드린들 그게 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이 말은 부모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간에도 살아있을 때 서로 소식 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가 친척끼리도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세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은 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사랑은 무슨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야, 누구는 명품 사왔대더라. 누구는 뭘 해줬대더라. 그건 말로 하는 얘기고, 자기 자식의 형편을 잘 아는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쓰고 싶고 내 자식한테 주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부모님께 일부분이라도 드릴 때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축복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한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진정한 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은 따릅니다. 있는 것 가지고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가진 것 가지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음번에 내가 돈 번다며 말하지 말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억지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사의 효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석절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추석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며 2021년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들이 되게 합시다.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제사를 폐하는 것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여 지금 현재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효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효는 복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번 추석 명절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귀신에게 속아서 허망한 짓을 행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돈 들이는 일을 해서 억지로 하는 이 잘못된 행위를 근절시키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잘 하는 것이 효임을 깨닫게 하시고, 같이 사는 가족과 형제와 부부간에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허망한 제사를 통해서 쓸데없는 물질을 낭비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잘못된 역사가 우리 안디옥 성도의 가정에서 근절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축복된 자리에 서서 생명으로 더 풍성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